율법은 곧 10계명이라고 하는데 10 words, 10가지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에 나와 있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넓게는 구약, 신구약 몇 권입니까? 3, 9, 27. 66권이죠. 66권인데 그것을 축약하면 모세오경으로 축약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인 모세오경을 더 축약해서 10계명으로 말씀을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0계명으로부터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한 구절 한 구절이 확대되어서 해석되어서 하나님 말씀 전체가 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왜 설교를 하는 것인가? 그럼 이 10계명은 21세기 현재 사회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설교자들의 저를 검색을 해보면 요즘에 이제 10계명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책 보면 성경책 앞뒤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앞에 사도신경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습니까? 10계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사도신경, 사도신조죠.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되는 거고,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뭐 성경의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듯이 결코 설교자들에게서 외면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계명은 폐지되었다. 10계명은 설교할 필요가 없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이 유효하지 구약은 우리 가운데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뭐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신앙생활 제가 그렇게 오래 했어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10계명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만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그런 법 판결을 내렸죠.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49년 만에 낙태를 불법화 시킨 것인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고 지금도 가면 시위를 참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가 사실상 금지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죄로 규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적인 자유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간통죄가 없어져서 뭐 불륜을 저질거나 다른 일을 했을 때에 그런 아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5년, 7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 이 가정들 아주 엉망이 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건 뭐 법에 없는 얘기인데 왜 죄를 묻느냐 해서 오히려 당당한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성결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보니까 이 동성결혼에 대해서 미국이 완전히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대법원이 또 완전히 합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주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된 거죠. 그 전에는 36개의 주만 그것을 합법하고 나머지는 이게 합법화하지 않았는데, 이 연방 대법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2015년 이런 합법 판결 때문에 한국과 온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낙태법은 10계명 중 6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분명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통법은 어떤 관련이 있느냐?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간 결혼에 관해서도 이런 간음하지 말라는 법과 관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제2계명인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자들의 전매 특허가 바로 동성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방신을 모시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100% 동성에 대한 그런 성적인 관계들이 그 신전에서 난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과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 또 원숭이 두창인가 뭔가 하는 신기한 것도 나타난 이유가, 확산되는 이유가 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대표적인 전염병이 이 동성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법과 저촉되느냐 저촉되지 않느냐의 모든 일들은 다 십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세상 법이 우선입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옥을 가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간에 그것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폐지론자들은 이런 걸 다 합법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약의 모든 이런 법들이 큰 문제가 없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다 은혜로 허용하신 거, 그리고 죄는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원리를 갖고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날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단은 딱 두 가지 공격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단은 이 국가와는 관련이 없고, 첫 번째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목회자들을 끌어내리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분열을 줄 것인가. 이 사단의 계략은 딱 교회를 파괴하는 것. 두 번째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의 근간인 가정을 파괴할 것인가. 이 사단의 계략과 세상의 계략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기업이 어떻게 운영하든 그것은 그냥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치하고더라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씀을 없애려 하고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도 읽어볼까요? 그 다음 계시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려 하면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그리고 거룩한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죠. 너를 그죠? 첫 번째는 이 너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너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고 예배 드리면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리가 좀 비었네, 저 사람 왜 안 왔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 주었느냐? 너에게 준 거죠. 나에게. 물론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그 200만 명의 개개인에게 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것이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저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 내가 믿음으로 생활을 잘 해보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축복을 많이 받은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도 축복을 많이 받고 그렇게 좋은 대학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재물도 많이 얻고 미국에서 이렇게 큰 기업들도 운영하고 또 보이지 않는 손처럼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 조문을 613가지로 정했습니다. 613가지. 그러니까 613가지 리스트업을 쭉 해놓고 그것을 다 지키는 것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613가지 조문 안에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또 실행 조문을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긍정문은 248개 있고 부정문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365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진정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지키면요 사람들이 좀 반듯하고 그리고 규율도 잘 지켜주고 질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그대로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조문이 하나님을 믿어라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막 믿으라 막 강요하고 하니까 너 믿지 않느냐 그럼 넌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막 강요를 하니까 얼마나 들레가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은 오순절에 빵 2덩어리를 갖고 와야 된다. 오순절에는 빵을 딱 2덩어리만 갖고 와야 돼. 그 빵의 재료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저는 소보루빵을 좋아하는데 너는 소보루빵 먹지 말고 단팥빵 먹어라. 그러면 이게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힘들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십계명 서론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은혜가 십계명이 적용이 되는지는 다음 주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의 주제는 무엇인가? 십계명의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 십계명의 주제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의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라는 제3계명, 그리고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길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1계명부터 4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 돈을 다 털어주면 되나? 아니면은 옆에 강도가 들었을 때 내가 가가지고 대신 싸워주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웃이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되나? 잘 개념이 없잖아요. 요즘 시대처럼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개념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쭉 적어 놓으면서 이것을 잘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10계명을 잘 지키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순서가 참 묘합니다. 순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먼저고, 그 다음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10계명 남의 이웃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이 이웃계명이 뒤에 있는 것이 이 순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먼저 있고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이 뒤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웃 중에 누가 있냐면 남편과 아내도 이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도요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이웃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목숨을 거는데 당연하죠. 부모님에게 평생 공경해야 되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망가지면 뒤에 것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려나면 그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인간의 모든 관계들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10계명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 주제는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그러니까 10계명을 읽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가장 멋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목회자들은 이렇게 고민을 해요. 예를 들면 드럼을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앞에 서야 되느냐, 그리고 봉사자의 자격은 어때야 되느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 목회자들은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면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파고들고 파고들면 1계명부터의 4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고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을 가지고 예배를 체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개혁주의, 이 청교도들의 우선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좀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또 다른 교회도 했는데, 저희 리버사이드 철치 그 강변에 있는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천주교 샤르트르 프랑스의 샤르트르 성당을 모방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더니 가보니까 온갖 위인들이 다 성상이 있어요. 그것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느냐에 따라서 모르느냐에 따라서 예배 형식과 예배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보면서 예배 여부를 체크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지 말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다운시키는 일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는 뭐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종류를 다 십계명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결국 바깥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럴 때 세상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을 기뻐하시느냐에 대한 문제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들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설교를 들은 대로, 설교한 대로, 그리고 설교를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10계명은 우리의 구원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제가 앞에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10계명은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10계명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10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과 루터는 이것을 율법의 제1기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1기능은 뭐냐?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10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계명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율법을 공부하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죄를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함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야만 그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10계명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아요? 10계명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뭐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든 말든, 뭐 일주일에 뭐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든 말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니까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를 안 드리느냐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나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래요. 집을 하나도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제가 보니까 맨날 술 먹고 마약하고 맨날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말씀대로 산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친구를 미워라고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아이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 친구를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는 10계명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는 것들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 안에 탐심, 막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먹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음식을 막 많이 먹고 싶어하는 것도 탐심이잖아요. 그것도 어느 순간 음식이 나에게서 죄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고서는 그것조차도 내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심지어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국의 이단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그 안씨 중에 이상한 화상이 한 명 나타나가지고 그 안씨의 물을 다 흐려놓는 그 안상홍,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와이프가 또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약간 크레이지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이상한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토요일에 완벽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프면은 못 나오기도 하고, 또 교회 예배 나와서 너무 피곤해가 그 전에 야근해가지고 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도요 제대로 완벽하게 못 지킵니다. 10계명에 1,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너희는 다 간음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죄도 우리는 평생 다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누구를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극소의 사람들만 하는 일이죠. 그러나 형제들 보고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살인을 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7계명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한 번이라도 내면은 그 사람은 살인하는 자고,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 뭐예요? 이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그 한마디라도 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들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구나. 나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참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 딱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이 기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능력한 존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구원에 관련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아이조차도 한 명도 제대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보세요. 보면 이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율법 10계명이라고 했죠. 이 10계명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 몽학선생, 예수님께 데려가는 어떤 가디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쿨 마스터처럼 엄격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로운 행동들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쓸모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좀 지켜보려고 하면 그것도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십계명은 현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중요한 주제죠.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에 관련돼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네 번째는 십계명은 현대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즐거움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는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행복하려면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 국가의 질서들이 유지되어서 이 사회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법치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미국을 가장 복을 주신 이유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운 이 종교개혁들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미국 국가의 헌법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국가의 모든 법조항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한 가지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그 말씀대로 헌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면, 그 국가의 법조차도 지키면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나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건국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법과 그리고 독일 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우리도 미국처럼 독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저렇게 된 것이지, 우리 인간성,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인성들이 좋아서 부지런해서 무슨 백의 민족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나라를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다스리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도 부강해지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도 하나님 말씀 십계명의 범주에서 세워지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면, 그래서 이 세상에 살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얼마나 야만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나라들은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동물 취급합니다. 그냥 인해전술 해가지고 앞에 사람 죽거나 말거나 그냥 다 군인들 수만 명, 중공군이 남한을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있잖아요. 옛날에 유럽, 징기스탄 이런 나라들 보면은 사람들은 막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총 맞아 죽지 않는 이유는 이 계명의 말씀이 사회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거짓말하면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면 그리스도인들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제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탐심이 없다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빼앗을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적질도 하고 빼앗고 막 그럴 겁니다. 자기가 아닌 것도 막 빼앗을 거예요. 그 어떤 그런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부족들에게 가면 막 지나간 사람들 잡아가지고 납치하고 유인하고 막 가지 않습니까? 막 뺏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회가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가 지켜지고 국가가 지켜지고 개인이 거룩해지고 또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처럼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축약되어 있는 십계명을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국가도 살리고 이 미국도 더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우리 작은 교회가 무슨 그것을 살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가정이 살아나고 그 자녀가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면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함 때문에 온 세상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온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 하나 지키면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한 사람이라도 판사가 나오고 또 법률가가 나오고 대법관이라도 한 명이 나오면 그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동성애를 비판하면 진짜로 잡혀가나요? 제가 안 잡혀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남의 아내 뺏어가는 것도 이제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없애자 하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불경건의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율법을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이 더욱 거룩해지도록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 예수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잘 지켜야 이 사회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축복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스스로 1:1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것을 스스로 보는 일은 환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남편이 거룩해지고 내 아내가 거룩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참 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는 일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지킬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신 완전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면 그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막 기뻐 날뛰어가지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고 세상의 그런 흐름에 역행하는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꾸 거꾸로 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